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좀 깁니다만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연약과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그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것에 실려온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그 말씀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평생을 침상 위에 누워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야말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숨 쉬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순간 자존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재활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무슨 간단한 치료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까지도 엄청났던 때였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형아를 키우지 못하는 법을 만들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키워봤자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참 비참한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중풍병은 날 때부터 생겼다든지 혹은 어린아이가 걸리는 병이 아니죠. 중풍병은 어느 정도 생활했던 그 성인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젊음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수직강화예요. 하던 일을 정말 하루아침에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저도 17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입니다. 당시 저는 젊은 목사로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하던 그 목회는 물론이고 젊은 혈기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신문사에 에세이 스필과 또 사설을 쓰고 있었고요. 2개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LA 복음방송에서 생방송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프로그램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앤서맨 같은 거예요. 그걸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었고 한 선교단체의 멕시코 인랜드 미션이라는 MIM이라는 선교단체의 의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또 밀려오는 그 부흥의 집회를 1년에 여러 차례 인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심장이 마비가 돼서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 많은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all stop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그 젊은 나이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는 리타이어 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고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 그는 신체적인 불구에도 많은 고통을 받는데요. 게다가 그 질병이 죄 때문이라는 그런 사회에 편파되었던 그 인식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일단은 그에게 신앙이 있었으니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수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터럭 같은 죄라도 생각이 나면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는 눈물로 회개했으니까 오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지 하는 기대감에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기대감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여전히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멋지고 귀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우정은 우연히 생기거나 혹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많은 시간을 그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우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함께 견디고 넘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생긴 친구들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수치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들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지요. 게다가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친구 만들기에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빠른 속도죠. 너무 바빠요. 조만간 모여야지, 한가하면 점심 함께 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많이 듣던 얘기지만 말대로 그렇게 잘 되질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요. 하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할 일 다 한 다음에 이런 우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우정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먼저 1순위를 우정에 두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다른 일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를 함께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거예요. 침상은 분명히 이 병자의 약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옮겨주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려면 그 침상에서 밖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침상은 그의 감출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준 친구들. 건강했을 때는 물론이지만 그가 병약하여 쓰러져 있는 그 모습 속에 또 남들이 이야기할 무슨 큰 죄를 졌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그 침상 그대로를 받아준 친구들. 자,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침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침상이 많이 있지요. 다혈질의 침상, 두려움의 침상, 염려의 침상, 의심의 침상, 패배감의 침상, 가난의 침상, 학력의 컴플렉스 침상, 외모 컴플렉스 침상, 수많은 침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침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평생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침상을 관리하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뭐지요? 없는 채. 없는 채 합니다.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침상이 없는 척하며 사는 이들이 많이 있죠. 가면과 가식으로 가장해서 남들에게 괜찮은 척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분들은 제대로 된 친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우정을 원한다면 내 침상을 숨김없이 오픈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컴플렉스를 내가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그 컴플렉스를 그대로 안아주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근데 그런 친구가 어쩌다가 정말 삶 가운데 그 소중한 친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오늘 본문 역사는 그런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좋겠지만 하나 갖고는 오늘 역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역사는 최소한 그런 친구가 4명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그런 꽃보다도 중요한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꽃보다 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벌써 소문을 들었어요. 그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그 놀라운 소문을 듣고 이들은 혹시 우리 친구도 예수님 만나면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하는 이야기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기투합이 되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까지 이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날 것 같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환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이 나간 것처럼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미 지붕을 올라갔다는 얘기는 뜯기를 각오하고 올라간 거죠. 그죠? 자,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친구를 위해 지붕을 뜯어보셨습니까? 네. 사람들의 야유를 듣습니다. 체면이 망가집니다. 정말 친구 때문에 그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모욕을 당하는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체면이 망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피해를 당하면서 친구를 위해 애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애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한번 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언제 있었냐면 제가 LA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제가 속해 있었던 노회가 정치 목사들에 의해 갖고 좀 노회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정치 목사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이 노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종종 발생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세웠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위임 목사로 위임을 시켰는데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노회에서 그 젊은 목사를 징계해버려갖고 해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노회원들에게 기명으로 이름을 써갖고 제 이름을 밝히고 노회원들에게 장편에 편지를 썼어요. 전체 노회원들 그때 한 70명 정도 됐는데 그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잘못 결정이 된 거라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거라고. 플로어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몇 사람이 임원들이 만나갖고 결정해버린 것, 그건 있을 수 없다. 우리 노회법에 목사를 해임하거나 하려면은 전체 노회원들이 모여야 되고 거기에 재판부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피고 또 재판할 수 있는 변호인 이렇게 해갖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는 이건 법이 허용된 것이 아니다 하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소환시켰습니다. 그래갖고요 저를 3시간 동안 취조를 했습니다. 터럭 같은 죄라도 발견되면 저도 징계를 하려고 3시간을 저를 취조를 했어요. 와, 땀 흘렸습니다. 한 10명 정도 목사들 앞에 앉혀갖고요 종교 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이거 세상 재판이 아니라 종교 재판이에요 지금. 옛날 이 중세 때 얘기가 아니라 현대판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20년도 안 됐죠. 그때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와, 아찔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4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있을 때 그들의 체면, 그 모든 것, 멸시, 천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낙심한 친구가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혹은 더 나아가서 내 침상마저도 내게 있는 컴플렉스마저도 그 친구에게 숨기지 않고 오픈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우정을 기대한다면 내 약점도 오픈해야 되는 것이고 또 친구의 약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침상을 공개해야 친구를 얻을 수 있지 내 약점을 공개하지 않고 가식에 갇힌 상태에서
남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예.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찌 남의 마음이 열립니까? 예.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한 남의 마음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식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 스스로 먼저 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분주함 속에 친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부족함도 있지만 어쨌든 찾아보면 누군가 침상에 묻혀 사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연약한 친구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했을 거예요. 자, 지금 지붕을 뜯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 이 행동을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 막상 사랑과 믿음으로 지붕을 뜯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할까? 한 그런 그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지붕을 뜯고 있던 그들의 눈이 드디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 자유로운 눈과 마주쳤을 때 이미 그들은 대답을 받은 거지요. 아직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기 이전에 그들은 벌써 주님의 눈빛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들의 행동을 받아주시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빈정대는 무리들이 주변에 많아도 그들의 마음은 열렸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아파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지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죄사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지금 이 당사자인 이 환자와 그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온통 먼지 투성이가 된 그들의 상기된 얼굴은 이 죄사함의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 가슴에 가장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것은 육체의 즐거보다도 마음의 병, 바로 이 죄의식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는 그 죄의식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죄 용서를, 사죄를 선포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는 그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죄의식 가운데 고통했던 그 심정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질병을 고치기보다 먼저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본문 후반에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시비 거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화가 나오죠. 주님은 저들의 심중에 의심과 반발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치유만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고쳐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중풍병자가 그동안 고뇌했던 그 병상에서 고뇌했던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자 싶었던 그런 마음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죄사함의 문제는 당연하지만 불치병의 치유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불치병, 문둥병이라든지 중풍병 이런 것, 그 분명히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고칠 자가 없다라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치병에 걸리면 이것은 죄 때문에 걸린 것으로 알았고, 그러므로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이미 주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장절은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학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문단을 나누고 또 읽기 좋게 절을 구별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기록될 때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1장 후반부와 2장 초반부는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앞부분인 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오늘 부분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수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며칠 후가 된 것인가?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1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한구령이죠. 1장 42절입니다. 엄히 경계하사, 아주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곧 보내시며 가라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치유의 기쁨 때문에 절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떠벌렸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가 나를 이 병에서 낫게 하셨다라고 그는 떠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때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잠시 그것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았던 어떤 사람 때문에, 예, 물론 그는 기뻐서 그렇게 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결국 주님이 사역을 연속적으로 하실 수가 없어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셨고 수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좀 잠잠해졌을 때 주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수일 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 계시던 주님이 수일이 지났지만 마음에 뭔가 결단이 계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죠. 그랬을 때 뭔가가 주님 마음속에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요번에 꼭 가야 되겠다. 꼭 가서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있으신,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만날 계획을 주님은 이미 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이 결국 수일 동안 한적한 곳에 머무러 계셨던 주님을 끄집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물론 우리 이 중풍병자와 그들의 그 믿음이 나오는데요.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 한번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을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끄집어낼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자,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대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병중에 있으면 위문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우리가 좀 도와주고 위로하고 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자, 육신의 문제에 물질이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좀 위로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잠시의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치유는 예수 만나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친구, 예수 만나게 인도해주는 친구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야,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앉아서 얘기만 했다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탁상공론이죠. 그들은 실천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토론이 있어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단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연합된 믿음이었어요. 각자 개인의 믿음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믿음이 필수적인 거죠. 그러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이 연합된 믿음이 큰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연합되었을 때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한 개인의 믿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연합된 믿음이 있을 때 이 교회가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 폭발적인 능력이 교회를 세웠고 그 부흥의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연합의 역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 네 친구들이 일치된 믿음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자, 욥의 친구들처럼 어려운 친구를 찾아가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앉아서 율법이나 논하고 남의 죄나 들추어내는 그런 친구들, 고마운 것 같지만 별 효력이 없어요.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병상에 있어 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누워있는데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이 저를 방문해 주시고 위문을 해 주셨어요. 참 고맙지요. 그냥 안 온 것보다 온 게 더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오셔갖고 하는 말씀이 이 목사 무슨 죄를 진 거야? 빨리 회개해.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죽을까 말까 하고 누워있는데 이 목사 무슨 죄 있어? 빨리 회개해. 물론 벌써 회개했죠. 병상에 앉아갖고요. 벌써 회개했죠. 할 만큼 했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뛰었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진실이라도 그러니까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진리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때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거죠. 진리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쪽만 진리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또 무리니까 이거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래서 진리와 은혜, 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될 때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친구들은 진실도 믿었고 또 사랑도 풍성했습니다. 아끼지 아니하는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는 연합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네 번째로 보니까 온갖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이 또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친구를 들것에 메고 나왔습니다. 이동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죠. 이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가서 가끔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족하는 대부분 10이면 9 이상이 다 뭐 때문에 실족합니까?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대부분은 뭐예요?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실족합니다. 사람 참 그 장애물, 예수 믿는데 장애물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더라고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는데 장애물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 친구는 굴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장애물로 딱 막고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결단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죠.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면 가장 중심이 무엇일까? 물론 제가 이 친구들의 믿음과 또 그 중풍병자의 환경 이런 것을 자세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의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됐고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성령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네,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죠.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도 그 친구들의 믿음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 나가 볼 때 가장 중심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심 구절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중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반발이 있을 줄 아시면서도 저들이 어떻게 반발하며 어떻게 빈정될 줄 아시면서도 주님은 의도적으로 주님께 이런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강조하며 말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참된 용서와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듯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쓰시듯 모든 비난을 받으시듯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10여 년 전부터 꽃보다 시리즈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꽃보다 남자 이런 드라마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꽃보다 할배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냥 꽃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고 구글을 해갖고 찾아보니까 이 말의 근원이 일본 말이더라고요. 일본 말 중에 꽃보다 경단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꽃보다 경단.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꽃보다 일단은 먹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표현이 있죠. 똑같은 말이 꽃보다 경단이라는 일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꽃보다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죠? 꽃보다 믿음이죠. 꽃보다 믿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세상의 아름다운 꽃보다도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을 칭찬하시겠구나.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꽃보다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속에 남은 여생을 사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실 때 주님의 기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심을 압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구제도 필요하고 우정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운 꽃보다 믿음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 사랑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정말 이 중풍병자의 아픔을 아시고 비난받을 줄 아셨음에도 그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주님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시와 천대 고통당할 것을 아시며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주님 주여 멸시를 당할 줄 알고 친구를 데리고 침상을 메고 저 지붕을 뜯었던 친구들처럼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었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며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고통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